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그때에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수훈, 평지설교에 4개의 복의 선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복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8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4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4번째 복에 대하여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며 이 복의 선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복 있다고 앞서 3가지가 있었고 오늘 4번째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복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길지요. 이 길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 4번째 복을 이해한다라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복은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4번째 복은 오늘 22절 그리고 다음번에 23절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조금 더 한 단계씩 들어가면 그 안에 복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렷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내가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들을 나아갈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복 받아야죠. 나 실컷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복되다라고 하시고 아주 또렷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4번째 복을 이해하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복은 약자에 대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선언에 이 4개의 동사가 나오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린다. 이 4개의 동사. 이 4개의 동사는 마음의 적대감으로 시작해져서 발전되어지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내치고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 되어질 때는 목숨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아주 폭력의 모든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4개의 일련의 동사가 됩니다. 먼저 미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상태예요. 적대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닫는 거죠. 이 안에 미움의 이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움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증폭되어지면 2번째 나오는 것이 멀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 떼어놓다, 배제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음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우리가 쓰는 흔히 말로는 따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일들. 아주 소극적이고 아직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있는 미움들이 점점점 뭔가 형태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나오는 것이 욕하다라는 거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수치감을 들게 만드는 언어의 행위인데 이 언어의 폭력이죠. 미움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 표출되어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지는 수단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로 불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험한 말들이 쏟아지고 또 들은 사람이 또 험한 말로 되치면서 서로 미워함이 이제 겉으로 완전히 서로를 향돼서 저주하는 상태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 그러니 네 번째가 되어지면 버리다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내쫓는 거예요.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우리에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적으로, 공권력을 통하여서 내몰아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힘을 통한, 위력을 동반한 내침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 일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내쳐지고 결국엔 죽임도 당하죠. 이런 과정들이 실은 어떤 사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치는 일들. 뭐 익숙하시죠? 사람 사는데 이거 없는데 없습니다. 다 있어요. 온 동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거 없는 데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발현되어지는 곳에 이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미움,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뭐 성경적으로만 보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 둘, 딱 넷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낳은 아들 둘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생만 이뻐해 라는 마음을 가인이 품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울이 항상 이렇게 똑같겠습니까? 저 한쪽으로는 기울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미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속에서 미움이 되게끔 되어져요. 왜? 죄가 그런 일들을 다 미움으로 만들어요. 누가 잘나 보여도 미워하고 누가 못나 보여도 미워하고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미워하고 나랑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다녀서 미워하고 남자여서 미워하고 여자여서 미워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미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군 돈이 있어서 미워하고 누군 돈 없어서 미워하고 누군 아들만 있어서 미워하고 누군 딸만 있어서 미워하고 아니 뭐 붙이려면 모든 것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저런 안경 써서 미워하고 저런 색깔 넥타이 위해서 미워하고 죄가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미움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미움을 통하여서 사회에 폭력을 만들고 폭력을 통하여서 죄의 행위가 일어나게끔 만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가 횡행하는 자리에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그 죄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그 자리, 미움의 폭력이 되어지는 자리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그 세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 미움의 세계 속에서, 폭력의 세계 속에서 힘 없는 자들은 더없이 불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평지에 예수님께서 쓰셨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겠다고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폭력 앞에서 약자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내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잘 왔다. 이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미움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테니 너희들 힘을 내거라 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축복을 가장 겉모습으로 본다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그 미움, 이 죄에 영향받은 그 미움으로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고 계십니까? 약자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버리는 주동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며 고통받고 힘겨운 약자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나도 강자가 되고 싶어 라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고리만한 권력을 가졌어도 그걸 휘두른다는 게 이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잘 들어보면 세상의 강자가 결국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그 미움으로 강자의 자리에 올라선 자들이 참 불쌍한 자들이구나. 오히려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세상의 죄의 권세에 대하여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 되죠. 약자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알기 어려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 1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강자의 마음이 올라올 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강자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워버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다 약자이기에 다 품어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줄인 자 조건 없었잖아요. 우는 자 조건 없었어요. 근데 네 번째 복에는 조건이 붙어요. 다 거기 약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 다 약자들이 모인 그 아들에게 그 가운데 예수님께 특별하게 진짜 복을 받는 자는 구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고 멀리함 받고 욕설을 듣고 버려짐을 받을 때 그 이유가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특정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는다. 오늘 앞에는 안 나왔지만 평행복문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팔복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인자로 말미암아로 적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나로 말미암아를 인자로 말미암아로 바꾸었어요. 이 나와 인자,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누가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 같은 데도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인자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에 연관되어진 인자와 사람의 아들 인자를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사람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편에 자기 자신을 인자,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자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피조물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그 구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신 인자예요. 보통 인자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로 쓰였던 보통 명사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극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계기가 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꼭 표시를 하고 두셔야 되는 자리예요.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인자 막 써도 됐는데 이 이후로 인자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4개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막 올라와요.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표범 같은 거,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강한 4개의 짐승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세상에 인간 제국, 인간의 나라, 권력을 의미하는 4개의 존재의 환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 짐승과 같은 이 짐승의 힘의 권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세상이 환상 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장 14절에서 새로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 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권세를 가진 자가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인자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 그 환상이 이어져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권세를 잡는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메시아더라.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원하실 권세자더라. 내가 그 인자를 보았다라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 이후에 인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그 이후에 인자라는 단어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인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인자.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분 사랑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인자가 드디어 왔다. 성경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뭐라고 부르셔요? 인자가. 이거 의미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특별해? 라고 볼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특별한 단어가 자리매김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나올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인자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시작되어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곳곳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지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미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어요. 저를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죄의 권세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예수님께 소개할 때 속에 미움의 씨앗을 갖는 거예요. 참 못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 단어가 이 인자에 대한 확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61절 6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인자다. 내가 인자다. 다니엘이 봤다는 그 환상 속에 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길로 내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로 말미암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앞서서 미움받고 멀리함받고 욕설 듣고 버려지는 이유가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설렁설렁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옆구리에 성경책 그냥 끼고 다니는 사람, 펴보지 않고 끼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물에 물 탄 듯 섞여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이 땅의 통치자, 주권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요, 바로 그 정도 믿음 되어져서 미움받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에요. 내가 믿음 가졌으면 다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도 구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하게 지켜보시는, 특별하게 좀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산점을 주시는, 특별하게 뭔가 더 특별한 선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정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다 미움이 충만하거든요. 잘 생각하면 나 미움 받는 것 같아. 나 어디론가 멀리함 받는 것 같아. 아, 나 뒤에서 내 욕하는 소리도 들려. 나 싫다고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나 직장에서 맨날 그런 일 경험해.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으니까, 복되다네?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움 당하는 그 네 개의 동사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자로 말미암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세상과 이렇게 섞여서 대강 세상과 특별하게 구분되지 않고 잘 어깨동무하고 가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복은 해당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별하셔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앞서서 세 개의 복과 네 번째 복이 다른 포인트가 뭔지 혹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앞에 세 개의 복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가난한 자는, 줄인 자는, 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복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때라고 돼 있어요. 미움 받는 자, 멀리함 받는 자, 욕설을 듣는 자, 버려진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버려지는 그때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운율을 맞춘다면 누가도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미움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운율적으로 맞아요.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떤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네 번째 복에 우리가 이해될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 주간 이게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술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 때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묵상 깊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을 의미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를 만난 사람,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때라는 거죠. 그 때가 뭐냐? 어떤 때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핍박과 박해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핍박과 박해의 그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커짐을 깨닫고 그것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의 크기보다 예수가 더 크게 자리 잡는 삶의 전환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발휘되어져서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믿음이 그 결정과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실현되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를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환점, 실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박해받으실 때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받는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치요? 만나고 나서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우리는 기록을 보고 있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실질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 두려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핍박과 박해는 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곳을 돌아다녀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길을 떠나서 다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전환점이 벗어났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큰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큰 사람.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감정의 느낌보다 그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진 사람. 그 전환점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핍박과 고난 작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더 크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더 크고 강하다. 그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이겨내거라. 세상과 맞서거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약하죠. 하나님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예수님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성령님 잘 몰라요.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우리 안에 믿음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의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제 때가 오죠. 그때 어떤 때냐? 그동안 성령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만들었던 믿음이 드디어 힘을 발하는 그때, 세상을 넘어서는 그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면서 비로소 이거구나. 이게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죠. 믿음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구호도 아니고 선전도 아니고요, 내 주장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있어요. 내가 이만큼 뛰어나요. 내가 이만큼 높아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이행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신념으로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그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승자가 되어진 자, 믿음의 강자가 되어진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복은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강자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약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약자되어진 자들이 전환되어져서 믿음의 강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한번 말을 한 사도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잖아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거듭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 삶이 돼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 그것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자가 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되어져요. 그 믿음으로 승리가 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정말 그렇게 되어진 것, 다 주의 은혜니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 복되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넷째 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도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넷째 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좀 좁아요. 이제까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은 굉장히 넓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다 너희들이 눈물이 그치고 배불러지고 부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이 교회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만들고 너희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 복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넷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진짜 복의 목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다 목표를 갖잖아요. 믿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는 걸로 목표가 되는 거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주께 복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믿음에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